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부활절 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됐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우리가 더 이상 위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높이 세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무종교와 무속과 불신앙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사건, 어떻게 이 사건이 21세기 사는 우리와 상관이 될 수 있겠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의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망에서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교회의 사명, 이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시대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이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것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뜨거운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떠올렸던 시편 69편 이 시를 쓴 다윗, 성전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됐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다윗만큼 그 뜨거운 사람이 누구일까 할 정도로 그의 열정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열정을 떠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열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 이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티 로더,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 이사죠. 1946년 우리가 해방되고 난 그 다음 해에 뉴욕의 맨해튼에서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지금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의 상징이 된 회사죠. 작은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화장품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던 중에 백화점이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 화장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려면 백화점에 반드시 입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책임자를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화장품을 입점시켜달라고 간청한 거죠. 그런데 인지도도 없고 증명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백화점 책임자를 찾아가고 또 거절당하면 또 찾아가고 50번 찾아간 끝에 입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녀에게 백화점에 꼭 입점해야 되겠다, 이 뜨거운 열정,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한 겁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기업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 전도 대상자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찾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50번이라도 찾아가면, 이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명은 열정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푸스라는 사람, 1829년 영국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3살에 구두 수선사 견습생을 시작하죠. 1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어린 청소년 때 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술 주정뱅이, 창녀, 노숙자, 범죄자,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위한 구제와 선교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세상 떠난 후 그의 책상에 메모가 발견됐죠. 주여, 내 마음 불사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들이 불타는 나를 보며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도 세련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불탔습니다. 그 불타는 열정 하나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해 낸 겁니다. 교회와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너무도 쉽게 사명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더 쉽게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비방을 받고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준비시켰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낸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과 산과 들과 우물가에 가서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사명에 대한 열정이 넘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분의 열심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구약의 말씀 바로 앞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평강의 왕으로 그가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7절 다시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곳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곳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정을 품고 영혼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한마디로 열정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한 가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모세,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구까지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보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력 가지고는 자기 자신도 지치지만 백성들 모두 지치게 만드는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쉬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따라합시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때 모세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라고 했죠. 작은 일 그들에게 맡기고 크고 중대한 일을 모세가 처리하도록 조언해 준 겁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점, 듣는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드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모세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했고 모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장인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끝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는 유능한 사람을 불러서 1000부장, 100부장으로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백성들 또한 자신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말이죠. 자만에 빠져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결론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를 통해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교만해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무시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가 진짜 위대한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독단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공동체 의식을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두 한 성령을 모시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 성격,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분은 여기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과거가 어찌 됐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현재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이 사명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메타 세코이아 나무가 수만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높이가 80m에서 100m 높을 정도로 아주 거모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경탄을 한다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이 높이가 100m 이상 큰 나무라면 아마도 뿌리는 그 이상 100m에서 160m 이상 뿌리가 뻗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뿌리가 겨우 1m에서 2m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뿌리 가지고 강한 태풍, 성난 파도 같은 그런 그 바닷바람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비밀이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단독으로 뻗지 않고 그 수많은 나무들이 전체가 뿌리로 서로 얽어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만 그루의 뿌리가 서로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혼자 뿌리를 내린 나무, 바람에 쓰러졌지만 무리와 함께 뿌리가 함께 얽어맨 나무들 100m 높이가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나무는 강한 바람에 쉽게 뽑힙니다. 하지만 뿌리가 서로 붙어있는 나무는 강한 바람에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뭉쳐 있을 때 든든해지는 겁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감당하는 사명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감당하는 사명 오래도록 지속되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사명이 절실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혼란, 공허가 심화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는 풍요롭지만 영혼이 공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과 약물 중독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상, 현대인들의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이 복음,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